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8월 28일 금요 묵상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지구촌 저 멀리 네팔에서 너무나 일어나서는 안 돼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죠. 빙하가 무너져 홍수가 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숫자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라는 소식입니다. 하루속히 그분들이 구출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6장 8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작은 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이 아침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거든.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야곱은 이제 실제로 애굽을 향해 내려갑니다. 그 작은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당시에는 겨우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훗날 한 민족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8절 말씀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을 시작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70명의 가족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다 기록했을까? 이 족보와 이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빨리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억의 책.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이름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이름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름이라도 하나님에게는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죠.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누가 알아주나?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는데 누가 알아주나? 내가 가족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하지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기도도, 아무도 모르게 흘리는 그 새벽 예배의 기도와 아무도 모르게 흘리는 그 눈물과 아무도 모르는 그 봉사와 헌신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흩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며.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드디어 그 아들을 만납니다. 20년 동안, 아니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만납니다. 저 멀리서 수레 하나가 달려오는데 그 수레가 멈추기도 전에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내립니다. 그는 한 나라의 위대한 총리. 하지만 그는 총리가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총리가 아닌 그의 잃어버렸던 한 아들 요셉. 요셉이 아버지에게 달려와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울매, 짧은 눈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세월이 눈물로 쏟아진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살아있습니다. 요셉아, 내가 정말 살아있느냐? 아마도 수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 말은 감격의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렸다 생각했고 그 긴 시간 동안, 근 세월 동안 낙심감과 낙담함 가운데 살았던 세월이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야곱은 몰랐습니다. 요셉이 어디 있는지. 야곱은 몰랐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야곱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아름다운 순간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요셉과 야곱의 단순한 개인의 만남을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원대한 계획,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70명이 많은 숫자이지만 한 민족이라 부르기에는 부끄러운 숫자, 한 민족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작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가면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죠.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70명이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 한 민족을 이루고,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신 것과 같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교회, 작은 가정, 작은 기도 모임, 작은 순종,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작은 것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작은 씨앗 하나는 우리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 안에는 큰 나무가 들어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큰 나무가 될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심고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뻗습니다. 그리고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 수많은 열매를 맺죠. 야곱의 가족 70명이 바로 그런 씨앗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작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작아 보이십니까? 내가 하는 일이 별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기도 한 번, 말씀 한 절, 아이에게 들려주는 믿음의 이야기 하나, 한 사람에게 건너는 복음 한마디, 작은 보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큰 역사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씨앗을 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 그런 거룩한 여러분,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함께 같이 동역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